예,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이제 27절에서 이제 40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읽은 아시겠지만은 오늘 본문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참 예루살렘에 가면은 많은 그 형제들이 체포당하고 고난받을 것이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거꾸 말렸는데 그것이 이제 실현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27절에 가면은 그 이래가 그의 참회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야고보의 제안에 따라서 바울이 참 그 결례 의식을 행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례 의식을 하러 이제 성전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26절에 다시 한번 지난번 했던 걸 우리가 봅니다. 그들과 이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례를 행했다라는 말은 이제 서원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서원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신고했다라는 말은 결례가 끝났다라는 것을 신고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7절에 가면은 그 이래가 그의 참회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서원 결례 의식이 7일이 다 끝났다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신고하러 들어갔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회복력 성경에 보면은 26절에는 회복력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그래서 바울은 이튿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의식을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의식의 기간이 끝나는 날짜 곧 그들 각 사람을 위하여 제물을 바치는 날짜를 알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 의식이 언제쯤 끝나고 그러고 나서 서원 의식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쯤에 희생 제물을 드릴 것이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한테 미리 통지를 하고 제사장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그것을 신고했다라는 것이지 잘못 서원 기간이 끝난 것으로 신고했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7절에 가면은 그 이래가 거의 끝났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서원 기간 중에 지금 소동으로 인해서 야고보가 제안했던 것이 지금 끝을 못 보는 거죠. 이 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배려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야고보의 제안대로 바울이 그 결례식을 다 행하고 구약의 율법대로 그렇게 했다면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 참 마음이 큰 짐이 되겠죠. 떳떳하지 못한 짐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구약 시대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행했지만은 이제 신약이 되었으면은 신약의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제는 지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도 이게 바울 사도가 그런 일을 해버리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에고도 참 배치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그것을 끝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제는 지켜야 되는 때인데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때가 AD 한 60년경이에요. 60년경인데 한 10년 후에는 무슨 일이 생겨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주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그 율법을 이제는 파하시겠다는 거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것을 끊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요로 인해서 율법에 따른 그 서원 의식을 따르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공경에 처했던 바울을 그렇게 구하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근데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또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다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바울이 이걸로 인해서 로마 감옥에 갇히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왜 로마 감옥에 갇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갇히게 했을까? 이것을 누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갇히게 했을까? 그러니까 준호 형제님. 글쎄,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자유의 몸이 아니라 그래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기도 되게 힘들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보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정말 죽을 고비를 막 넘기고. 그런데 적어도 형식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감옥이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결국은 바울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키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유대인들 반대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직접적인 그런 공격은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안배하셨다는 생각 들고 그런 의미에서 또 처음에 로마에 갔을 때 바로 정말 무슨 지하 감옥 같은 데 갇혔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그런 사람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그 현실적인 그 보호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기존에 형제님께서 바울의 사역 이렇게 감옥에서 서신서를 보내는 사역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 미뤄보면 또 지금 이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감옥에서 사역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또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 연금 상태죠. 연금 상태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외부인의 그 출입도 가능한 그런 상태, 그리고 좀 자유로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진짜 지하 감옥 같은 그런 아주 곤란한 그런 감옥은 아니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연금 상태, 감옥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상태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이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골로새서 1장 25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신약 324페이지쯤에 있어요. 자, 다 찾아서 다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25절, 골로새서 1장 25절. 자, 찾았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뭐를 이루려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그렇게 돼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나에게 주신 뭐 말씀, 바울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문자적으로. 계시한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를 갖다가 서신서를 통해서 마무리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게 지금 바울이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죠. 예,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에서 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이 마지막에는 뭐라는 걸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서신서로 마무리해야 되는 그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제 유대인의 그 핍박으로부터도 보호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바울이 한적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연금 상태의 감옥에 그렇게 두셨다라는 이 뜻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많은 계시를 그때 또한 주셨죠. 바울이 쓴 그 바울 서신서라고 그러는데 보통 바울 서신서가 한 몇 권인지 혹시 아세요? 7권, 9권. 바울 서신서 21편? 몇 장이요? 몇 권? 21편? 21편? 사미자님께 뭐 깬또 짚으셨는데 틀렸었습니다. 아주 레스트. 빨리 찾아봐야지. 자, 보통 교계에서는 27권 아니에요? 그건 신약이죠. 상구이. 참 우리 지체도 성경 지식이 좀 너무 부족하다. 자, 바울의 서신은 보통 교계에서는 13권이라고 그래요. 13권이라 그러는데, 근데 거기에 뭐가 빠져 있냐 하면은 히브리서가 빠져 있어요. 세상 교계에서 볼 때는. 근데 우리는 히브리서를 배울 때 우리는 히브리서를 보낸 저자가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사도 바울이로 알고 있죠. 그렇게 보면은 14권이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저자가 분명히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세상 교계에서는 바울이 쓴 걸로 그렇게 안 했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서의 그 내용을 보면은 오늘 이제 나오지만은 그 유대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도 참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간절한 모습이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4권 정도로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 서신이 그렇게 쓰여졌다라는 것은 그동안에는 바울이 다닐 수 있는 만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서신서를 통해서는 이제 바울이 다닐 수 없는 더 넓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신서를 쓰게 하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투옥이 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이게 고린도에서 AD 52년경에 써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같은 52년도에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AD 55년, 56년경에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이제 57년도에 고린도에서 썼어요. 이게 이제 투옥되기 전에 쓴 바울의 서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투옥이 먼저 되죠. 그 투옥 기간 중에 제일 먼저 쓴 것은 이제 골로새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골로새서를 썼고, 그 다음에 에베소를 썼고, 그 다음에 빌립보를 썼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를 썼어요. 이게 다 AD 62년경에 그렇게 써진 거예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순서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추록을 또 한번 하죠. 추록을 1차 감옥에서 있다가 추록을 해요. 그 추록한 기간 동안에는 디모데 전서를 또 쓰고, 그 다음에 디도서를 써요. 그러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도 써요. 추록하고 난 다음에. 그러게 이제 그게 64년, 65년 그때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한번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게 이제
바울의 2차 투옥이에요. 그 2차 투옥 기간 때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쓴다라는 것이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참 마지막 유언적인 그런 글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보면은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투옥 그 기간 동안에 2차 투옥까지 그 기간 동안에 총 한 14권 정도를 그렇게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계시로 깨달은 그 말씀들을 쓴 거기 때문에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이고, 그 가운데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참 교리적으로 엄청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 교회에서는 로마서를 갖다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자기네들의 교리로 많이 훼손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다룬 이유도 세상 기상 교계에 있으면서 잘못 알았던 게 말씀에 대한 지식, 이것을 내가 분별하고자 우리도 로마서를 했던 거라는 것이죠. 예. 그때 로마서 했는 거 많이 또 잊어먹었겠죠. 뭐 저도 잊어먹은 게 많아요. 저도 뭐 가르친다고 해서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잊어먹은 게 많지만은, 그러나 무엇이 달랐다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충분히 나누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1절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왜 예루살렘에 왔어요? 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 그렇죠. 오순절 절기 지키러 온 거예요, 지금.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고자 한 게 좀 서둘렀다 그랬죠. 그때 오순절에 때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왔다고 그랬으니까,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도 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자들이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을 잘 알죠.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치면서 그 아시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복음을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의 얼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지금 가가지고 그 전에도 갔지만은 야고보만 만나고 가고 뭐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하고 오랜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바울을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 얼굴을.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고 무리들에게 외쳤다 그랬죠. 외쳤는데 그들의 주장이 뭐예요? 오늘 1번 문제예요. 그들의 주장은 첫 번째 뭐예요? 우리 백성들을 비방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유대인들을 비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을 비방했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이곳 성전이죠. 예, 성전을 비방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번 문제까지 같이 할게요. 2번 문제 보면은 또 그들은 뭐를 주장했어요? 드러기물을 데리고 그렇죠. 성전을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바울이 유대인들을 비방했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그 간절한 마음을 히브리서에 다 적어서 그렇게 서신서를 썼는데, 바울의 마음을 그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그리고 바울은 항상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유대인들의 해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들에게 항상 먼저 했어요. 그 기회를 유대인들에게 다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미워했다면은 그런 기회를 제공을 안 하죠. 근데 바울은 늘 해당에 가서
그들의 그 안식일 날에 해당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오해해서 바울은 안식일마다 해당에 가서 참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또 잘못 이해하는 거죠. 바울이 해당에 가서 안식일마다 해당에 갔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이 유대인의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 그 안식교 같은 경우 그걸 또 많이 주장을 해요. 근데 안식일은 안식일이 아니죠. 주님의 날이 아니죠. 예,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비방했다라고 그랬어요. 뭐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살폈죠. 바울은 유대인을 얻고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아니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행동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나눴죠.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였다. 유대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아니지만은 자기를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그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성전을 비방했다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직접 성전에 대해서 비방한 적이 있어요? 없죠? 예. 바울은 다만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일깨워 주고자 그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참 성전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고 헐라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말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라고 또 이것도 추측하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했던 것이죠. 그게 복음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우리가 안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뭐 하늘의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그 취지로 늘 참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그 성전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그들에게는 정말 우상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서울 사랑의 교회 그 건물, 그 예배당 그 모습이 유튜브에 그 찍힌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봤어요. 정말로 어마어마하더구만. 외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안에 시설, 그 모든 것을 보는데, 이야, 참, 저 안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정말 머리가 쭈삣쭈삣 서겠다. 그러니까 압도되겠다. 그 압도 안 당하면 그 사람은 진짜 강큰 사람이에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놓고 이것이 성전이다 그러면은 많은 우매한 교인들이 안 쏟겠냐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당 건물 그걸 짓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다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짓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다 못 보게 하는 것이 오늘날 건물 예배당이다 말이에요. 그거 지어놓고 참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니 그거는 틀렸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리고 드러내지 않고 그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짓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우상처럼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 다 멸망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멸망시킨다는 건 하나의 어디까지나 예표적인 사건이죠. 무엇에 대한 예표예요? 그렇죠. 무너질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예표예요. 얼마 전,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인가 가게에 손님이 와서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또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뭐 계시록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그러길래 계시록에 나와 있는 18장에 무너질 큰 성 바빌론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말해요. 무너질 큰 성이 세상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론 세상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야 되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주로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그거를 더 참 중요하게 다룬다. 무너질 큰 성이라는 건 세상 종교 체제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착각하고 있는데 세상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도덕적인 그런 것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나가는 거, 편하게 나가는 거, 축복받고 하는 이런 길이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넓은 길이다. 그 길로 가는 자는 다 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나눴는데 눈이 똥그래 가면서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내가 뭐 바빠서 다른 손님도 또 오고 이래서 말씀을 더 나누고 싶으시면 다시 또 오세요 하고 이제 마쳤는데 세상 교회는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라는 거지. 모르면은 모른 대로 또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모르는 만큼 그 사람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답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율법과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너가 그리스도 율법에 대해서 참 성전에 대해서 깨달아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의 그 가르침은 신약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유대인과는 반대가 될 수밖에 없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말만 꺼내도 그 사람들은 진짜 싫어하지 마요. 나한테 그 예수라는 소리 하지 마라고 그런다잖아요. 예. 그만큼 예수를 배척하는데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과는 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죽은 문자인 율법과는 바울이 가르치는 그 복음은 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건물 성전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하는 자들과는 참 바울의 가르침과는 반대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성전 구조를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전에 가면 제일 안쪽에 뭐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건물이 있죠. 성소와 지성소 건물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소와 지성소 건물 바깥으로 이제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이 쳐져 있고 뜰이 있어요. 그 뜰이 이스라엘의 뜰이라고도 그러고 그 다음에 안뜰이라고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그 뜰, 그러니까 테두리 바깥에 또 뜰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바깥뜰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안뜰과 바깥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뜰에만 그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만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깥뜰에는 이제 바깥뜰로 안뜰로 성소로 들어가려면은 이제 바깥뜰을 통해서 이렇게 또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는 이방인들도 다닐 수가 있는 곳이고 또한 유대인들도 바깥뜰을 통해서 안뜰로 들어가고 또 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안뜰과 바깥뜰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안뜰에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안뜰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그러니까 성전 안뜰을, 이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더럽혔다라는 말은 그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은 거기 가서 나쁜 쓰레기 버렸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더럽혔다는 말은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방인이 들어가가지고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평범한 곳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 들어갈 수 없는데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평범한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안뜰의 그 문에는 뭐 좌우 문이나 그 담도 안뜰의 그 담도 바깥에서 보면 다 보인대요. 그렇게 높지 않은 그게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담을 넘는다든지 그다음에 문으로 뭐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안 되니까 경고판이 붙여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고판이 이방인이 이 안뜰로 들어가면은 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구를 경고판을 뒀다라는 말은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그런 행동이죠.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너희들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그 공간에 바울이 참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오해를 한 것이 누구 때문이죠? 지금? 드로비모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전에 시내에서 성전이 아니라 시내에서 드로비모와 함께 동행했던 것을 봤다라고 그랬죠. 그 봤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럼 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도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 드로비모는 우리가 그전에도 한번 나왔죠. 네. 언제 나왔었어요? 드로비모. 그때 21절에 아니 20장에 나왔네. 아시아까지 가는 배 같이 타고 그때도 나왔죠. 예. 같이 동행했던 드로비모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바울의 손수건을 우리가 말할 때에 바울의 손수건을 디모데후서에 사람에게 얹으면은 병이 다 나았다고 그랬죠. 그때 만약에 그 드로비모는 그때는 만약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은 병이 들었다 그랬죠. 예, 병이 들었는데 바울이 그 손수건을 드로비모에게 얹으면은 병이 낫지 않았겠냐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손수건을 얹는다는 것은 우리가 나눴지만은 바울의 그 복음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 사람들이 많은 깨달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진짜 뭐 육신의 병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안 된다. 그 증거로 바울의 동역자인 드로비모가 육신적으로 아팠을 때 왜 그러면은 손수건을 드로비모에게 참 얹어서 병을 낫게 하지 않았냐라고 그때 우리가 나눴었죠. 예. 그러니까 드로비모가 같이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사실도 아닌 것을 그렇게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추측해서 이렇게 바울을 모함했다라는 것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앞섰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앞섰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모함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첫째 시간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